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님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나의 문제들,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드릴 예배를 위해서, 임재하실 성령님을 위해서, 말씀의 시간을 위해서, 찬양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작은 목소리로 혹은 마음속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입술에 흐르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을 힘입어 성령님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마스크 쓰고 있지만 눈으로 앞뒤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길 바랄게요.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몸을 깨워서 예배 다녀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랑 게임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이겨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은 이길 때 진짜 기분 좋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런 게임은 또 하고 싶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맨날 우리 속에서 승리하고 있어요. 맨날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서 우리를 항상 승리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아픈 질병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여준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저희를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각자 위치와 주어진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찾아가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나쁜 바이러스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최선을 다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는 환자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를 해결하는 지혜와 육체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모두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있게 해주세요. 비록 많은 일상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항상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 그 누구 하나 잊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한 2달째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예배하는 자들,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샬롬이죠.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그 시대,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감옥에 갇혔던 그들이 서로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견디게 하기를 바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 위로, 그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고요. 주부를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건너편 그의 얼굴, 건너편 그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인간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서 바로 성장을 시작합니다. 키가 자라고요, 또 인지적인 능력이 자라고요, 손과 발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고 그렇게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사실 성장하지 않는 것을 어떤 병이다, 질병을 갖고 있다라고 여길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체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성장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게 성장의 그래프를 그려요. 끝까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 뒤로는 퇴화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력도 처음에 이렇게 좋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퇴화를 하게 되죠. 요즘 스마트폰을 하게 돼서 더 빨리 눈이 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퇴화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또 어떤가요? 키는 퇴화를 안 해서 퇴화한대요. 사실 키도 이렇게 자라다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조금씩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퇴화를 합니다. 몸의 기능들도 그렇고요, 뼈들도 그렇고요, 장기들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고 퇴화를 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신앙은 믿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해서 그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 성장이 멈추고 이 성장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어느 선에 이르렀다고 그거 상관없이 의미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자라나야 돼요. 신앙에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성장이 있고요, 단계가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의 단계가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는 그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는 성장이 있어야 되겠고, 깊어진 친구들에게는 그 어떤 다음 프로세스가 계속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서는 이처럼 목표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목표점이 뚜렷하게 있어야 더 정확하게 성장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목표점을 제시하는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들 목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보면은 목표점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좀 말이 어렵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직역을 해보자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정도로 번역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벽함이라고 직역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야 하는데 그 목표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다.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모습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어떤 완전한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쉽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신앙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뭘까? 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어떤 목표점,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쪽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가치와 힘이에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쾌락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세상이 좋다라고 여기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떠한 새로운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가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냐?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의 모습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기도를 하고 계실 때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이에요? 40일 동안 굶고 계신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 테니 이걸 먹어라 라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또 어떤 시험을 합니까? 내게 절을 하면 세상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로 하면 굉장히 귀가 홀릴 만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40일을 배가 고라서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빵을 하나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준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할 거예요. 먹을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절만 어디에 한번 한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를 다 주겠다. 부를 주겠다, 성공을 주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하게 된다면 우린 당연히 그것에 따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게 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바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거든요. 사탄의 유혹은 이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그리고 권력.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합니다. 그거 아니다. 나 그거 선택 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선택해서 사십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첫 번째로 필요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삶. 그 권위를 선택하는 삶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외된 자, 약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돌아보면 되게 편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을 사랑하거든요. 더 쉽게 말해보면 사랑하기 쉬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부러운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요. 어쩌면 힘이 있고 어쩌면 멋있고 어쩌면 예쁜 어떤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랑하기 쉬운, 비교적 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사랑하기 쉬운 대상으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쉽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약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창녀와 과부들을 사랑하셨죠. 병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불경하고 더럽다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누굴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를 사랑하셨고요.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를 사랑하셨고요. 피를 흘리는 여자를 사랑하셨어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던 죄인이라 여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을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사랑하셨고 위로하셨고 안아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면 이런 모습을 좀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기 쉬운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랑하는 삶. 그걸 위해서 조금이라도 아둥바둥하는 삶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 모든 설교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걸로 다 귀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뭐 비유로도 말씀하시고요, 예화로도 말씀하시고 아니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시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으로 귀결이 돼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집중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곧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필요한 삶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최우선의 목적을 두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소설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 신앙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살고 약자와 소외된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목사님도 사실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이런 유의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하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니, 가능할까요? 사실 제가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계획으로 바라본다면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이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시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을 매일 선택하고 살아가고 또 소외된 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 품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은 쉬운데요. 말은 가능한데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그거에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살아간다?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삶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을 썼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썼던 바울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 함께 목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는 굉장히 플랫하게 읽었지만 사실 이거 그런 문장 아닙니다. 완전 바울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막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다시 되지 맙시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맙시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만큼 지금 이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고요. 여러 가지 풍조가 있어서 거기에 밀려 쓸려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고 지금 바울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것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이처럼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갖고 있는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짧은 영상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앞에 조명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이 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시각벼랑의 영상을 짧게 보았는데요. 실험을 합니다. 동일한 조건의 실험을 하죠. 이 실험은 한 어린 아이가 반대편에 있는 엄마에게로 가는 실험이었어요.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는 끝에 있고요. 어머니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길을 만들어 뒀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중간에 시각벼랑이라고 하는 요인을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인지적으로 우리는 아이에게 위에 유리가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이게 벼락이고 절벽인 거죠. 동일한 조건인데 딱 한 가지의 다른 요인을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대편에 어머니가 다른 표정을 짓는 것이었어요. 한쪽의 실험군은 무표정인 상태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들, 다른 한편의 실험군에서는 아이를 향하여 따뜻하게 웃어주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요인으로 넣어놨죠. 그거 하나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건너편의 엄마가 무표정을 하고 있을 때 아기는 건너지 못합니다. 고민하다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각벼랑 앞에서 다시금 길을 돌려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아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이고요, 똑같은 장소고요, 똑같은 시간이고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 아기는 그 절벽을, 그 벼락을 건넙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건너편에 나를 바라보는 엄마가 나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엄마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벼랑을 보지 않고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보고 가는 거죠. 벼랑이 있다는 건 똑같은데요, 그걸 보지 않고 건너편에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갑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과 똑같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장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당은 자라나야 하고 장성한 분량,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길 위 출발선에 서 있고 하나님은 저기에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점을 제시해 주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신앙 성장을 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움도 있고요, 막막함도 있고요. 마치 아기들 앞에 있었던 시각 벼랑,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절벽과 어려움과 막막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건너지 못하고 돌아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고백하고 그 길에 들어섰는데 걸어가지 못하고 멈추거나 뒤돌아서게 되는 거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저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그 무엇보다 뜨겁고, 그 무엇보다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가능한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저기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편 그의 얼굴을 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소외된 자를 조금이나마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건너편에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웃고 계시는, 미소 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 때도 있고요, 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다 여겨져서 힘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왜 믿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무너져 그 절벽에 빠져 쓰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지칠 때 그 절벽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그 끝에 언제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힘겹고 어려운 길, 함께 주님의 얼굴을 보며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닮아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 나라 저 건너편에서 바라보시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건너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건너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앞에 절벽을 건너뛰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드린 예물 기억하며 봉헌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드린 예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끼고 모아 주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며 넘어진 자가 일어나며 아픈 자가 치유되는 그 귀한 곳들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온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또한 귀하게 여겨주시며 동일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광석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모여 건너편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의 힘을 힘입어 담대히 걸어가고자 고백하는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그 삶의 자리마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